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자기 외부 집에 온 가족과 대화하며 말하되 청하노니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모든 아들 곧 70명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너희에게 더 나으냐? 또 나는 너희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라.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에 관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이 마음을 기울이고 아비멜렉을 따랐더라.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였더라. 그들이 바알베릿의 집에서 은 70개를 꺼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허영심 많고 천박한 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던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돌 위에서 죽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숨었으므로 살아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이 함께 모인 뒤에 가서 세겜에 있던 기둥평화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온전히 깨닫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앙 전수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된 한 명의 인물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사사로서의 역할과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이 시간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동일한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갈이나 돌라, 엘론, 야일, 입산, 압돈과 같은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아비멜렉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사 삼갈의 경우에는 겨우 한 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아비멜렉의 경우에는 그가 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내용이 오늘 9장이죠. 무려 57절에 해당되는 굉장히 많은 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아비멜렉이 사사는 아니지만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사사기 강의 초반부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사기서는 단순히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사사기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여호수아죠.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가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올라가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겠나이까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여쭙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사기 말씀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똑같은 문장이 이제 사사기가 마무리되는 사사기 20장 23절 말씀 가게 되면 이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 똑같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주 앞에서 울며 이르되 내가 다시 올라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정복 대상이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이었다가 이제 그 사사기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시점에서는 정복 대상이 가나안에서 베냐민 자기와 동일한 동족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의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데 그와 같은 책임과 명령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하게 되었더니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을 심판과 책망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는 어떠한 전쟁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까? 단순히 땅의 정복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정복.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전쟁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사사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비멜렉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때마다 사사가 등장해서 너희를 이방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었고 살려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반복적으로 타락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아비멜렉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비멜렉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왕이라는 것은 나도 곧 왕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이와 같은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이방 나라의 침략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더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영적인 타락의 그 실체를 하나님께서 폭로하시기 위해서 사사가 아닌 이 아비멜렉의 그 삶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와서 왜 아비멜렉이 이와 같은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철저히 심판을 받는 영적 타락 죄인의 길을 그가 걸어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바로 부모님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비멜렉이 타락하게 된 원인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부모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비멜렉의 가족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세겜 이방 민족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대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정해주신 규례가 있었는데, 출애굽기 34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의 풍습이 고스란히 들어와서 그들의 거룩함이 깨어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건들이 무수히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드온이 누구와 결혼하게 되었냐면은 세겜 출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사기 8장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을 기드온은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31절에 이 여인을 자기의 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그런 결혼을 하게 된 이 세겜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비멜렉의 이름은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비멜렉이, 이름의 뜻조차 거룩하지 못한 그 아비멜렉이 자기의 아버지죠, 기드온이 죽게 되자 이제 자기의 고향 땅인 세겜으로 그가 돌아가게 됩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의 친족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서는 돌아가신 아버지 기드온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자 하니 이제 당신들이 내 편이 되어주고 내 힘이 되어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아비멜렉이 이방 여인 첩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법적이 못한 관계로 태어난 이 아비멜렉은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 70명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분류에 속해 있었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그 권위죠, 아들로서의 계승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보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이었던 세겜으로 도망치듯이 돌아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드온이 사사가 아닌 스스로가 왕의 행세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는 분명 세습이 되는 그러한 직분과 자리, 위치가 아닙니다.
온니엘도 그랬고 에훗도 그랬고 삼갈 드보라의 경우도 그들의 사사의 직위가 그의 자녀나 자기 지파에 속해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세습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의 필요에 의해서 각각의 지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뜻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나자 그 다음에 그 아들들 가운데서 서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그들이 스스로가 세움을 받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 사람의 결과로 스스로 왕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러한 악행을 그들 가운데서 자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기드온이 스스로 왕처럼 굴었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왕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현상이자 결과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세겜 사람들은 지금 아비멜렉의 말에 그들의 마음이 기울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과 피를 섞은 이 아비멜렉을 그들이 후원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세겜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강력해지고 더 커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말미암아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돕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받아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죠. 죄악 많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길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는 그런 죄악이 지금 계속해서 잘못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어떠한 것을 주게 되는데요. 바로 바알베릿이라는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바알베릿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바알은 그대로 우상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베릿이라는 이 단어는 언약, 계약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세겜 사람들은 바알과 언약을 맺고 이제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었던 그리고 바쳐졌던 은 70개를 이제 아비멜렉에게 자신들이 충성 복종하겠다는 의미로 그에게 전달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무엇으로 인식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아비멜렉을 바로 바알로 인식했다. 아비멜렉을 또 다른 모습의 바알로서 그들이 인식하고 그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풍성함을 영위하길 원했다.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해도 전혀 틀린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드온의 이름이죠. 기드온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여러 바알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과 대적하는 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기드온의 삶의 끝을 보게 되면은 바알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 역시 그 아버지의 이름이죠. 바알을 대항하고 바알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이제 바알을 대신하는 자, 바알과 똑같은 자의 위치에 그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바쳐진 재물을 자기의 미천 삼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한 쿠데타를 그가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비멜렉이 자기가 받은 그 은 70개로 허영심 많고 천박한, 그러니까 건달과 불량배들,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제 기드온의 아들들 중 요담을 제외한 나머지 69명을 한 돌, 한 바위 위에서 다 쳐 죽이는 그런 잔혹한 일을 그가 자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째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어째서 이토록 아비멜렉이 이렇게 잔혹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의 삶이 변하게 된 것일까요? 지금 아비멜렉이 행하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던 기드온의 삶의 모습이 100%
똑같이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죠? 기드온은 자기에게 힘이 주어지자 자기를 무시했던 숫곳과 분우엘의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원한이었던 세바와 삶은 나를 신문하고 죽이는 그런 일도 자행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 역시 자기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자기 개인의 살인사역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어찌 보면 동일한 형제일 수 있는 그 69명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단박에 죽이는 그런 일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경우에는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을 지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거두게 된 그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주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그것을 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실로가 아닌 자기 집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그가 지녔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 역시 어떻게 합니까? 바알베릿의 돈으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원했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대상으로 자기를 지켜 세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철저히 기드온이 걸어갔던 그 길을 누가 걷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것은 바알과 싸우는 여러 바알의 모습이 아니라 바알과 타협하고 스스로 바알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그 기드온의 모습이 지금 동일하게 아비멜렉의 인생 가운데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에 우리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을 때에 그때 제목이 다른 세대 다음 세대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한 가지 예로 들었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지금 너희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두어서 이기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으로 둘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그 방법과 그 과정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모조리 다 기록을 하여서 모세야 이제 너희의 영적인 아들인 여호수아 너희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귀에 되풀이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각인이 되도록 잊혀지지 않는 명확한 사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전해들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여호수아 8장 가게 되면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8장 26절 말씀에 아이의 모든 거주민을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손으로 창을 치켜들고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가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그 방법 그대로 여호수아는 자기의 귀에 들려지고 이제 자기가 외운 그 말씀에 따라 동일한 모세의 모습으로 행동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의 자녀에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었을 때에 부모 세대 때 거두게 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자녀 세대 때에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기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정말로 그들의 앞날을 진정으로 걱정하시고 그 앞길을 내가 준비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전해주고 계시고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신명기 6장 2절 말씀에 내가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 지금 부모가 먼저 믿고 확신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길을 동일하게 너희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본분이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아버지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던 영적인 타락의 그 모습을 지금 100% 단 하나도 오차 없이 그대로 아비멜렉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고 따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수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현 주소는 철저하게 부모에게 달려있고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이 시간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한 가지 이 시간 통계 자료를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이 통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자녀 세대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부모가 모두 교회를 다닌다는 전제 하에서는 부모님의 영향이 60%,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게 되는 그 이유가 100%라면 그 중에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이유가 내 부모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 역시 교회를 다니기를 원한다라고 자녀들이 그렇게 조사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강제가 되었든 아니면 솔선수범이 되었든지 간에 자녀 세대가 교회를 가게 된 이유가 부모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표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교회 목회자나 교사나 목사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되는 것은 단지 13%,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에 한해서는 그들이 설교가 좋기 때문에 교회 시설이 좋기 때문에 교회에 가니까 친구들이 많아서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 부모가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의 길이 나 또한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통계자를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모두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경우 이제 학교 친구나 선후배, 목회자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도 혹시 그걸 아십니까? 예전에야 한 반에 저 때만 해도 막 50명, 60명씩 있었을 그때였는데 그때는 한 반에 적어도 절반 이상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창 시절 때만 해도 대다수의 아이들이 저마다 자기가 출석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고 설령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친구들 때문에 간혹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나 집회나 어떤 잔치에 이제 초청받아서 가곤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아이들이 거의 교회를 가봤거나 교회에 출석하거나 이러한 경험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 줄 아십니까? 요즘은 저희 때만큼 한 반에 50명, 60명 되지도 않습니다. 물어보니까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내외가 한 반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교회를 출석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게 되었더니 한 반마다 평균 3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아니라 20에서 25명 중에 고작 3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을 통해서 혹은 교회 선배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기회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의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학생 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나가게 됐다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너희가 교회를 출석할 것인가? 그러면 출석하게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에 대한 답변 역시 나의 부모님이 모두 다 교회를 출석하고 계신다면 나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응답자의 70%가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가 출석하는 경우가 아니고 혹시 아버지만
혹시 어머니만 출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내가 교회를 출석하겠다는 그 참석률이 6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통계 자료가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물론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정말로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그들이 누구에게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까? 신앙서적에 나와 있는 유명한 그런 인물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사도 바울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너 교회 가야 된다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해 줍니까? 친구입니까? 학교 선생님입니까? 저와 같은 목사나 사역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손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인생이 결정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너무나도 자명하죠. 바로 그의 아버지, 그의 부모 기드온으로부터 영향을 철저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런 순종의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고 무엇보다 기쁘고 즐겁고 복받은 일이라고, 바로 그러한 일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꼭 내가 매를 들고 너 성경 읽지 않으면 내가 혼낼 거야, 이런 식으로 억지로 내가 주일학교 데려가는 식으로 내 아이들의 믿음을 보장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같이 함께 보내는 내 삶의 터전 집 안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내가 훗날 돌아가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분명한 사실은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을 것이고, 그들이 가고 그들이 붙잡아야 될 천국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분명히 확실히 깨달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떠한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고자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행복들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너 좋은 학교 가야 행복하고, 너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하고, 너 성공하면 행복하다, 그것을 지금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경험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 거 다 있어도 우리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내가 경험했었던 그 시행착오를 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똑같이 걸어가도록 만들고 계시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아무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간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그토록 신실한 믿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꾼이 되었던 것은 네가 신학교를 나왔고 너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지금 너의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는 줄 아느냐? 너희 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었고 너희 어머니 유니기의 속에 있었는데, 그분들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지금 너희에게 동일하게 있는 줄을 내가 믿는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가 혹여나 바울처럼, 아니 성경에 있는 또 다른 인물들처럼 대단하게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 있는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적혀 있으면 그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영혼을 전도하라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 갖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디모데가 보고 배웠고 똑같은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속에 있는 게 네 속에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단계별 과정을 걸치고 너가 학교를 가야만 너가 신앙의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이고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를 향한 신앙 교육은 부모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확신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정말로 아끼신다면 무엇보다 그들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함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을 걸을 때이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그것들을 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역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앉아 있을 때이든지 걸을 때이든지 누울 때든지, 이 말인즉슨 24시간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도 되겠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정해진 날만, 주일에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믿고 확신한 바를 내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은 그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은 그 아버지 기드온의 삶을 그대로 밟아갔습니다. 이처럼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은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그리고 먼저 된 성도들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요,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에 기준하는 그 행동의 일관성을 우리 성도님들 꼭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도 말씀을 기준하여 지혜롭게 선택함으로 정말로 저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성경이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백성이 지금도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능히 보여줄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